금방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던 4개의 편지, 4개의 서신이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각각의 편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상황,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상황이 어떠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이 이렇지만 늘 그 안에 기쁨이 차오르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리아로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을 막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난 지역이 바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세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내용들은 그 내용들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들 가운데의 모습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배를 타고 여차에서 넘어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만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란 도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바울이 전도하는 이 시대는 그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하면서 세워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예 따로 만들어 놓고 로마의 직할용으로 만들고 특별히 소속된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하게 살게 했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높겠습니까? 자부심이 많고 자존심이 많고 또 로마의 법을 따르는 지역이었으면서 로마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지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곳에 거했던 이방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힘든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척박했으면 그렇게 큰 도시이고 로마로 가는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도시 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대인끼리 뭉치는 것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도 있고 소아시아 사람도 있고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주로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였습니다. 누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사람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점치는 귀신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종이 끝내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간수가 있습니다.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헬라인도 있고 소아시아 사람도 있고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이면서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에 보면 우리 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온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으로 해서 많은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에, 그곳에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 안에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기쁨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또한 그 자신의 촉한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의지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의 눈으로 봐도 그렇게 힘든 상황일 건데 어떻게 그들이 기쁨이 있을까?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바울은 더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인사말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초소의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인사말 가운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면 내 상황이 막히고 도저히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우리 잘 쓰는 단어 있죠. 죽겠다. 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는.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가지고 도저히 내가 헤어나올 수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감사, 은혜가 사라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몇 번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슬픔도 있었고. 근데 올해 제가 한 번에 또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원망은 아닌데요,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려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왜 나를 이렇게 수술하게 하셨냐고.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연약한 마음이었고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신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병실에 있는 동안 저는 참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제일 아픈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샥 주실 줄 알았습니다. 박일영, 너는 깨달아라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아닌걸요. 아프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짜증나게요. 퇴원해서 왔는데도 회복이 더디니까 너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의 그 손 만짐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연약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말투나 그 다음에 눈이나 그 손길을 제가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저를 아끼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느끼게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가진 그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기도의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이 바울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서, 헌금해서 물질을 후원해줘서 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척한 목사와 사도와 성도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기도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금방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처음부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주후 63년경 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언제냐? 그로부터 한 10년 전, 1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벌써 52년이나 53년부터 시작해서 이 63년까지 이 12년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섬긴 것뿐만 아니라 늘 그 섬김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항상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함에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 오신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사역은 그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왔고, 우리도 그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는 저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이건 친구이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 칭찬했고 감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거, 복음 나누는 거, 혹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좀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멈출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신의 자녀가 죽고 자신이 풍토병에 죽더라도 복음 들고 성경 들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나라가 없었던 때도 제일 왕성에게 복음이 전했던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그 나라가 잃었을 때도 우리는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이에게 또 전하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고 모습이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거, 나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너의 모습을 기뻐했습니다. 7절 하반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또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분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바울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부모님들은 물론 자녀들이 있을 거 있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한 마리 양을 찾았던 그 목자의 마음,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는 그 목자의 마음을 바울이 담고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면서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얼싸안던 그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늘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탕자가 나갔을 때,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그 아버지 마음 한편은 계속적으로 둘째 아들 먹고 살까, 뭐고 있을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빌립보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빌립보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가난했습니다. 지역이 가난했으면 교회는 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더 가난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세운 많은 부유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 구성원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문화와 인종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있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늘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교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3, 4장에 넘어가면 그 교회 안에 내분이 있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교회가 완벽하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을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구역 가운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체들한테 자주 인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안 시켰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제가 이 서두에 안 하고 지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냥 웃으면서 미소로 그냥 얼굴 알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성도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구나, 나랑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잊을 수 없다고 표현한 이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함께 동역하고 싶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고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을 알면서도 함께 참여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너희들을 보니 기쁘다. 제가 30이 넘어가지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사역지가 벌교에 있는 시골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광주중앙교회는 지금 4번째이긴 한데 많은 교회를 사역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또한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지나오면서 보며 많은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만났던 분들, 정말 저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몸소 보여줬던 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30이 간 넘어가지고 벌교에 있는 벌교 성산교회를 가서 총각 전도사로 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십니까? 그 할머니 이렇게 치마 보면 꼬쟁이 있는 거, 꼬쟁이. 제가 주일날 끝나고 나서 찬양도 열심히 다 하고 이제 정리하고 광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권사님이 저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실까? 왜 계실까? 그랬더니 꼬쟁이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주시면서 올라갈 때 빵 사 먹어. 아직도 기억나고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빵 사 먹으라고 돈을 줘서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30이 넘은 이 총각 전도사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의 기쁨을 누렸던 많은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그 사역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제가 한 것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 동역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다시 만나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나 남아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도 느끼게 됩니다. 사역의 모습이 맞지 않아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만남, 아무리 좋은 만남이건 아무리 안 좋은 만남이건 나를 불편하게 한 만남이건 내가 사역하는데 기쁨을 줬던 만남이건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두 만남 다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늘 사역이 잘 진행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타치하고 나와 맞지 않아서 쓴소리를 하고 사역의 방향을 다르게 막 인도했던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주로 올라와서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그 장로님이 맡았던 부서에 장로님이 있으셨습니다. 장로님이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꼬치꼬치 묻고 심지어 돈을 만 원만 써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헌금 사용에 대한, 다 지금 사역하는 것보다 헌금 사용이지 않습니까? 헌금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니까 동역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금 넘었는데 아직도 그 장로님과 연락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생각으로 내 편이고 다른 편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함께하면 좋은 사람,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좋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분법으로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나랑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한 것이고 사랑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죄의 무게를 보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저인데도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내가 그 긍휼함을, 그 사랑함을 내가 뼈저리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끝내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증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9절 이하로 보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테마는 바로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의 내용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 너희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사랑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기초는 바로 십계명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이 모든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시험하는 그 율법사에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내 몸과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뜨겁게 사랑한 바울은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이 더욱더 자라간다, 풍성하다. 그 사랑이 우리가 지금 행하는 사랑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자라가는데 그 가운데 목적격을 뭐 주셨습니까?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만 예시를 들면 바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되고, 또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은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한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을 동반합니다.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청정부 리더들에게 매주마다 내주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쓰게 하는데, 기도를 쓰면 기도에 그 3칸이나 5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 칸은 마니또, 임요원 중에 같이 임요원하는 활동하는 그 사람을,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해 주는 것을 꼭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적으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심정이, 그 사람의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가야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딱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까? 함께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친밀감이 높여지는 거죠. 그래야지 사랑함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누구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된 자의 삶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광주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또한 뒤에 물어보면 이렇게 교육과 양육을 또한 잘하는 교회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회에 참여를 하셔야죠. 그런 장소에 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야 되고 또는 암송해야죠. 왜?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표현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저도 이 교회 와서 처음 느꼈던 게, 저도 다른 교회에서는 새가족 담당을 맡았던 목사인데 여기 와서는 새가족을 교육을 해야 된다.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내가 새가족을 해야 돼? 근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행만도 했습니다. 행만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혹여나 여기에서 행만, 어르신들은 힘드시겠지만 상관없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행만도 하시더라고요. 행만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알아가면서
물론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 하시면 더 크게 느끼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하고 또한 그것이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것이 언제까지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함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10절에 보면 너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습관으로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바른 분별이라고 할 수 있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끝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 안에서 풍성히 자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또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자라가면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살아있을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무에 열매가 맺습니까? 아닙니다. 죽어버리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된다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 늘 거하는 자에게 잎사귀가 푸르고 또한 그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복음의 점심전력 1차, 2차, 3차, 노마까지 4차의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점심전력한 시간이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그가 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그 말년의 삶이 편안해야 되는데 근데 그 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자신의 지금 상황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도저히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가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바울의 기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자라가는 데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무엇이 맺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함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저주저 하십니까? 왜 멈춰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복된 자의 삶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바울이 강곡이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토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였음을 잊지 않고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